뭐든지 좀 한 2, 3년, 한 10년 하면 학교도 졸업하고 뭐든지 좀 손에 있고 잘하기 마련입니다. 어,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뭐든지 익숙해지고 좀 쉬워지는 게 당연한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거는 살면 살수록 힘들고 피곤해지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한 30년 살아봤으면, 한 50년 살아봤으면, 이제 사는 게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직장도 해보고, 교회 생활도 이것저것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고, 또 다 해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결국 사람이 제일 힘들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참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왜 그 유일하게 낚시를 취미로 삼는가 하면 물고기 마음은 참 알기 쉽거든요. 밑밥 뿌리면 오고 미끼 주면 물고 안 물면 소원이 낮은 거고 뭐 간단한데 이 사람은요 어디서 삐졌는지를 알 수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또 겁이 나고 이제는 사는 게 겁이 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겁이 나고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겁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는 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말만 해놓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가 내 몸인 교회로 오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교회 가면 사실 또 더 피곤해지고 더 무거워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 오고 삶이 참 피곤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든지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더 피곤해지는 것은 결국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이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 죄성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됐죠. 이제 사무엘 중간에 뭐가 좀 있어가지고 마지막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용서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들이지만 또 원수잖아요. 어떤 원수예요? 나의 맏아들을 죽인 원수거든요. 또 하나 나의 맏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없애고 왕을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어쩌면 그 아들을 마지막까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불러놓고도 내가 다 용서하려고 불러놓고도 내 아들 죽인 원수지만 내가 진짜 그냥 가라 마셔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내가 불러놓고도 참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지만 또 아들 죽인 원수니까요. 그렇게 불러놓고 이태를 지난 2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입을 맞춥니다. 그 입을 맞추는 것, 히브리인들이 입을 맞추는 것은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란 뜻이에요.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역적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순간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맞춤은 용서의 입맞춤이었고 아비로서의 아들에게 하는 그런 사랑의 입맞춤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자신이 잊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하도 요압 장군에게 땡깡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아버지하고 만나겠지만 아버지가 나에 대한 마음을 풀지 않았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입맞춤은 어쩌면 아버지로서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참회의 입맞춤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확인하기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왜 압살롬이 그 용서의 입맞춤을, 아버지의 그 사랑의 입맞춤을 용서로 사랑으로 받지 못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다윗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 본인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생살이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투사라 그래요. 투사.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여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의 눈빛이나 누군가의 말이 거슬리면 이미 내 안에 그 사람의 말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인간은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낸 것 같아서 나를 밀쳐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이 아버지의 입맞춤을 확인한 그 후에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후에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압살롬의 입맞춤하고 자기 맏아들 그 암논이 잔인하게 죽었던, 그래서 망명하고 몇 년 만에 다시 압살롬을 불러내고 몇 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압살롬, 그 4년 5년 만에 압살롬을 처음 만나 그를 용서로 품어주는 그 용서의 입맞춤이었어요. 근데 그 입맞춤이 있었던 그 후에 이 압살롬이 뭔 짓을 하는가 오늘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병거, 그러니까 큰 전차를 얘기해요. 말들, 호위병 50명. 이건 뭘 역하는가 하면 왕세자에 대한 의전이에요. 왕세자에 대한 의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를 용서했다, 아들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정치적 사면이에요. 사면. 용서이고 법적 용서이고 정치적 사면이에요. 정치적 사면이기에 자기는 왕세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50명과 그리고 전차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왕세자로서의 용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장비와 인력 배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언제 일찍 일어나서 큰 대로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손 흔듭니까? 선거가 있을 때죠. 내일부터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압살롬이 법적인 지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사면을 얻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뭘 지금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대편 왕의 군사를 다 죽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란을 위해서는 먼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군사적 준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민심을 얻어야 돼요. 민심.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을, 그래서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반란은 실패해요. 예. 지금 한참 미얀마가 군사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막 저항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리 탱크로 뭐로 밀어붙여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반란은 민심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압살롬은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뒤에 치밀하게 무려 4년 동안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의 민심,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여러분 보통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 5년에 한 번 선거도요, 두세 달 반짝하고 마는데 손흔 드는 게 이걸 지금 압살롬이 4년이나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당시 성문을 뭘 뜻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 상업적 모든 길은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성문은요,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판들이 결국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안 나면 왕한테 가요. 왕한테. 예. 지금 바울도 이 로마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성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국 각지에서 왕한테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요,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재판 받을 정도면 뭔가 지금 뭐가 일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다윗 왕조는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전쟁은요, 군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군사 숫자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군사들이 쓰는 화살이나 갑옷이나 군량미나 이런 것들 다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하나하나 쳐 부술 때마다 승리를 하였지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군자금, 그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세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궁 때, 아니 이스라엘이 최고 번성했을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 번성했을 때는 솔로몬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경비를 대느라고 많은 세금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금 올라가면 이것만큼 막 그냥 불편한 게 어디겠습니까? 불만이 참 많았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성문에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압살롬이 다 만났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3절 다시 볼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네가 없었다는 거, 네가 옳다는 거예요. 네가 맞으면 반대편 다른 사람은 틀린 게 맞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모든 사람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억울한 마음 다 들어주고 네 말이 맞다, 들어보니 네가 참 억울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송사, 너의 사연, 너의 재판을 들어줄 왕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왕이 네 억울한 그 이야기를 들을 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 정말 억울하겠다. 정말 억울하겠다. 그런데 그거 이 다윗 왕이, 현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없다.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왕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왕은 너의 그 억울한 사연을 들을 마음도 없이 세금이나 뽑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압살롬의 마음을 먹으면 아주 힘들겠어요. 더 화가 나고 더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마음 기술의 절정은 4절에 있어요. 4절.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왕은 그런 거 지금 들어줄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네 왕세자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의 일이라도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금한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초반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오는데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오는가 하면 이제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이에요. 상담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상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2-3시간 상담받고 나면 속이 후련해서 그래요. 속이 후련해서. 그런데 사실 상담을 저도 막 속이 후련하다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2-3시간 동안 저는 거의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그냥 아이고 그랬겠네요. 그냥 똑같이 메아리 쳐주면 돼요. 억울해요. 그럼 막 하면 억울하셨겠네요. 서러우셨겠네요. 외로우셨겠네요. 한참 얘기하고 그렇게 가죠. 그러면 속이 후련해가지고 가시고 저는 속이 답답해서 집에 들어가고 그게 막 반복되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참 세상에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아니 뭐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겠어요. 친구도 있고 밥 사준다 하고 세상 말로 술 사준다 하고 뭐 보러 가자 하고 그러면 그런데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고 자기 누가 아는 친척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세자가 친히 내 이야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귀담아 들어요. 경청해줘요. 그리고 2번째는 공감해줘요. 네 말이 맞다. 그거 네가 진짜 억울할 일이다. 그거 네가 속상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나라의 왕은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나는 누구의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겠다. 나한테 데려오라.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황송하고 고맙고 속이 후련하고 다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절을 하려고 드리면 깜짝 놀라가지고 5절 한 제가 읽을게요.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너무 황송하고 고마우니까 고맙습니다 왕자님 하고 일어나가 절을 하려고 하면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절하는 걸 멈춰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춘다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너와 내가 가족이란 뜻이에요.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형제입니다. 저 왕처럼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하고 입을 맞추니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게임 끝이에요. 이거를요 1-2번 소문 퍼지게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질 때까지 성문 닫힐 때까지 이 일을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1절에 뭐 시작하는가 하면 군사 50명을 대동해요. 화려한 전차를 대동합니다. 왕세자의 옷을 입어요. 정말 친구 되려면, 정말 낮아지려면, 정말 들어주려면 가볍게 똑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세자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위압감을 줘요. 50명의 군사가 지금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요.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가 좀 멋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고 그 압살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황송한데 그 황송한 왕의 자태를 가지고 있고 왕의 모든 위엄을 갖추고 있는 압살롬이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의 이야기를 온종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너무 미안해서 고마워서 절하려고 하면 손을 붙들고 당신 나하고 형제다. 왜 그러려고 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정말 녹았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면 선거 때라 그러겠는데 4년을 하루같이 압살롬 저거 진짜다. 압살롬을 만나본 사람은 압살롬이 자기 형 죽였다는 걸 안 믿어요. 압살롬이 한번 손을 붙잡아 압살롬이 한번 입을 맞추었던 사람은 압살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도 그거 믿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네가 만나봤어? 네가 들은 얘기야? 네가 본 얘기야? 하면서 압살롬을 옹호해줘요. 왜? 압살롬은 나와 같은 사람을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나를 사람 취급해 준 사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 나에게 입을 맞춰 준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손을 잡아준 그 압살롬이면, 이런 사람이 왕이라면, 왕자라면 이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왕을 맡겨도 됐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입맞춤은 똑같아요. 다윗에게 입을 맞추거나 백성들에게 입을 맞추게 되나.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성공했어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다가 똑같이 아버지에게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고 헤브론 가서 전국 각지에 전령을 보내놓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을 세운 그곳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크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팔만 전국 팔도로 그냥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소식만 전하자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넘어갔어요. 다윗의 군대가 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전했었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하나 싸운 것도 아니고 전세가 다 기울었는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기운 게 아니라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성취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4년 동안 압살롬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 압살롬이 훔치니.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요. 그거 얻은 거 아니다. 그거 훔친 거다라는 거예요. 지가 노력해서 성취한 거 아니래요. 훔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훔친다는 말은
압살롬의 노력 다 가짜 이게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어떤 노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친 것을, 빼앗는 것을 훔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압살롬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훔치다니, 나 그거 훔친 게 아니다. 그거 얼마나 피 빠지게 내가 노력했는데 어금니 깎 깨물고 4년을 하루같이 피땀을 한 것이다. 백성들이 내 진심을 아는 것이다. 훔치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성취한 것이다. 내가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구걸한 거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자태를 누리며 왕의 위협을 갖춰놓고도 백성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함이지만 결국엔 그들의 마음을 구걸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왕자,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구걸한 거죠. 빼앗은 거죠. 훔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압살롬이 훔친 거는 나라의 재정도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왕의 옥새도 아니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비위고 다 맞추고 뭐 해도 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 그렇게 한 것들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이 나라에 적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세자로서 합당한 인품과 능력과 용모와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압살롬이 훔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 압살롬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암논이 죽었어요.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14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게 흠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 말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망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지낼 때 그 2년 동안 압살롬에 대한 모든 여론은 바뀌었어요. 백성들은 그 압살롬이 그 암논 죽일만 했다.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욕보이고 하는데 그거 누가 눈이 안 뒤집히겠냐. 그 암논 그놈은 원래 그거 죽일 놈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진작 불렀어야 했는데 이제 부르고 왜 불러놓고 왜 만나주지 않느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동정하는 건 거의 없었고 14장 전체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그 말은 단순히 외모에 흠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훔쳐오는 모든 마음은 훔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압살롬의 것이니까요. 백성들의 여론이 그러니까요. 소문이 다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것인 것, 훔칠 필요가 없는 자기 것을 왜 압살롬은 그렇게 4년 동안 훔칠 필요가 없는 이미 자기의 것이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피곤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언제든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구걸하고 신하들의 마음을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구걸했던 거예요. 훔치고 빼앗고 구걸했던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인데.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저 목사가 진짜 내 편인지, 저 성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내 삶에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없는 것이 과연 내가 지울 수 있는 것이,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이나, 그 말은 뭔가 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시지 않으니까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 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애비 없는 놈처럼 구이지 말고 애비 없는 놈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너희에게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 이방인처럼 그것들을 또 못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이스라엘 모든 게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존재, 아버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온종일 피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았어요. 왜? 이거 언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가 하는 짓거리 알아차릴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이게 목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인이 한 명 한 명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귀해요. 정말 귀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늘 교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쓴 것 같아요. 아니, 훔치거나 구걸하거나,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만큼 피곤하고 100명이면 100명만큼 피곤하고 200명이면 200만큼 피곤해요. 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요. 제가 막 저녁에 목양실에서 다짐을 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한 게 치킨집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작한 게 무슨 학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인이 늘면 늘는 만큼 그 숫자만큼 더 피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쉴 수 있을까요? 언제 쉴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면 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쉴 수 있을까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쉴 수 있을까요? 기도를 다 끝내고 집에 가면 쉴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매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구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한다고, 이 문제에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제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어쩌면 한 번이라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빼앗고 훔치고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피곤한 삶을 통해서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는 많은 문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짐을 내가 지기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옳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못 박는 못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섭리이면,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주님, 그것은 옳습니다,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우리의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저도 구하는 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도 오늘도 구하고 하루 온종일 머릿속에 맴돌고 있거든요. 낮에 뭐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뱅뱅뱅 돌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10바퀴, 20바퀴, 100바퀴 돌아요. 그냥 돌면서, 하나님, 누구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훔치기 위하여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압살롬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원수지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압살롬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